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셨습니다. 20장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과 십계명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세분하면은 1계명서 4계명은 대신 관계로서 천륜 관계를 말하고 있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고 5계명에서 7계명까지는 인륜 관계로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되 사랑으로서 대할 것을 말하고 있고 8계명서 10계명은 대물질 관계로서 욕심을 부리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소망을 가지지 말고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믿는 자는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부모와 아내와 자녀에게 그가 행할 바를 바로 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고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웃에게 잘할 수가 없어서 고아가 정신적인 가정교육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보고 배운 교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여서 율법의 말씀은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은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지를 말고 언약 백성으로서 모세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언약 백성다운 자로 살아가라는 삶의 교훈으로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말씀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리라 하였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자로 하여금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은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이후에 믿는 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음을 그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서 섬기는 자가 참된 신앙인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말씀을 읽고 설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라기 2장 5절 말씀 이하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율법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하라고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 제사장으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야지 그것을 편벽되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 부분에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형통과 평안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너의 삶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못 오해해서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에 전옛 계명이 구원시키기에는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여졌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해서 율법 자체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가 폐하여졌다는 뜻으로 율법의 의식이나 할례,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폐함으로써 이제는 믿는 자에게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율법의 말씀의 강령은 믿는 자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율법에 폐하여진 것이 무엇이고 율법에서 폐하여지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은 대신관계 가운데에서 첫 계명인 하나님은 유일신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관계 가운데서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밝혀서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 얻은 자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칭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은 믿는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 말씀에는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는 양심을 자유하게 하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듣고 이는 있어 무관심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라고 해서 율법의 말씀은 믿는 자로 하여금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를 밝히기를,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은 유일신 하나님이심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다신 숭배를 보았고, 가나안에서도 수많은 다신들이 이와 같이 있으므로 그곳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이 섬기지 말 것과 자기 자신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를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여서 나를 넘어서 나 외에는 나의 면전에서는 나의 곁에서는 이라는 뜻으로 70인역에서는 플라이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는 우상과도 같다고 해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심을 말하였습니다. 유대교 정통에서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신약적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 그런 뜻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어떤 형상을 통한 숭배나 다른 형상 숭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친 강대상이 화려하였고 교회의 내부가 화려하였으며 십자가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밀려오다 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믿는 자는 대신 관계를 바로 가질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을 얻으라고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이후에 구원을 보장받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과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죄를 짓고서도 믿은 이후에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고,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라고 하여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도 지워진 바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 얻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믿는 자가 믿음의 생활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에 대한 천륜 관계에 대해서 말한 대신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7계명은 인륜 관계의 계명으로서 믿는 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계명으로서 대인 관계의 계명입니다. 8계명에서 10계명은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에 대한 대물질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영인 퓨뉴마가 있고 혼인 퓨시케가 있고 몸인 소마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영이 깨끗해지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되기를 원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이 있음을 말하였고, 혼인 퓨시케는
믿는 자의 인격을 말하는데 이는 마음, 영혼, 인격을 뜻하여서 믿는 자의 마음과 영혼과 인격이 깨끗해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의 인격이 성화되어야 함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혼인, 정신, 마음,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몸인 소마는 믿음으로서 영이 중생함을 얻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인격이 사랑함으로 성화, 성장하면은 그의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영혼과 결합하여서 새로운 신령체인 부활체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10계명의 말씀만을 바로 알게 된다면 1계명에서 4계명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5계명에서 7계명의 이웃 사랑함으로 자신의 아내 사랑과 부모 사랑과 가족 사랑은 당연히 바로 알게 될 것이고 8계에서 10계명인 이 땅에서의 물질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5계명에서 7계명의 계명이나 8계명에서 10계명의 계명은 믿는 자에게는 지키기 힘든 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대신관계가 무너진 자가 대인관계와 대물질 관계가 바로 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와는 다른 것은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종교로서 세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홍해를 건넌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대신관계의 계명이 바로 서지를 못하면 대인관계와 대물질 관계가 바로 서지를 못함을 말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이 믿고 섬기던 다신론의 신앙을 가지고 나와 광야에서 아론을 앞세워 또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이른 후에 그곳에 있는 여러 신들을 찢거나 파해 버릴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로 섬기던 신은 바알인 농경신으로서 주로 주상과 석상으로서 이는 파헤칠 것이고 아스다롯의 달신은 목상으로서 지가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내려가야 함을 말하였는데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러가지를 못하면은 망하게 됨을 깨달아서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이른 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나태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사사기 2장 6절의 말씀처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해서 가나안에 이른 후에 먹고 살기 위한 육신적인 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인 교육을 시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서 신앙 유산인 대신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인 성막에서의 하나님 섬김의 신앙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열왕 시대 때에 남북이 분열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 끌려가는 비참함을 겪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2000년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들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는 세웠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로부터 멸시함과 천대함을 받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과 화를 당하여 망하게 하는 것은 믿는 부모의 잘못으로서 하나님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리가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 제주의 가운데서 찾으라는 것이 신명기 128편 1절의 말씀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는 자는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양떼를 빼앗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하나이니라 이 말은 hen, as, man이라는 뜻으로 오직, 유일한, 연합한 존재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양떼를 다른 이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연합체이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그 양떼를 빼앗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이들은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분담 사역적으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하심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심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하심은 그들의 애국과 가나안에서 보고 배우며 섬겼던 그들의 모든 신은 신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진실하신 신이심으로 그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뜻을 따라서 그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으로서 아들이라는 이 휴스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으로 그분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은 곧 천국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심은 그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버리신 그분은 곧 천국을 유업으로 믿고 섬긴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는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제1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그를 섬기지도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 10계명의 말씀의 제1계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서 1계명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계명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주었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친 바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